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성령 충만해진 상황에서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방금 읽은 이 1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은 세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여기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파트, 사도 요한이 본 것, 네가 본 것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고 위대하신 권세와 영광을 옷 입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게 1장 말미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 그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이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4장부터 이제 장차 될 일을 다루는 세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세 번째 파트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 사탄의 멸망,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 이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파트였던 계시록 1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순서상으로 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하는 두 번째 파트를 살펴봐야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곧바로 세 번째 파트인 장차 될 일들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앞서 계시록 4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세 번째 파트의 주된 내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 사탄의 멸망,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성령 충만해진 사도 요한의 눈앞에 여러분 무엇이, 어떤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상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 천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제일 먼저 요한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4절 이하로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서 위치한 24 장로들이 나오게 되고, 이어서 또 보호자 앞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7 등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자를 중심으로 다시 빙 둘러서 위치한 4 생물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천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등장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주체이시며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계시록 4장을 보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 이 24 장로와 4 생물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24 장로는요, 계시록에만 딱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대상이고요. 4 생물의 경우에는 에스겔서에도 등장을 하지만 에스겔서에서도 그들의 외모와 존재 이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쓰여진 어떤 주석가도 주석서도
24장로와 내 생물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내지를 못하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24장로는 누구며 내 생물은 어떤 존재들인가 궁금한데, 여러분 답을 알려드리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들러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드시 24장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누가 이 내용을 빼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빼놓지 않고 그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보다도 24장로와 내 생물이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그래서 그들을 빼놓고는, 그들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면 아마도 원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도 요한의 기록은 무척이나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도 계시록을 해석하고 계시록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24장로가 누구다, 내 생물이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전문용어로 구라를 치면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끌거나, 여러분 그런 거 잘 분별하셔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도 요한은 왜 굳이 몰라도 되는 24장로와 내 생물, 들러리에 불과한 그들의 존재를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구체적인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인 형상,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24장로와 내 생물들은 비록 신비로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뚜렷한 형상, 뚜렷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요한이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신지 가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즉 천상의 존재들이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도 다 뭐라고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피조물인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다. 피조물인 그들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에 대하여 요한은 형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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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아멘. 밑줄 친 부분 밑줄 쳐 있나요? 안 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 중요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아주 베일에 쌓여 있는 그 신비로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뭐 한대요? 네, 경배하고 찬양한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매번 그들에게 야, 너 나 찬양해, 야, 니들 나 경배해, 노래해 라고 지시하지를 않습니다.
24 장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24 장로들에게 야, 니들 이제부터 예배할 시간이야. 찬양해, 나한테 경배해, 노래해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뭐 하는 법이 없습니까? 쉬거나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365일 밤낮을 찬양하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수예배 시간에만, 새벽 기도의 시간에만, 금요 기도의 시간에만, 주일 예배 시간에만 정해진 그 시간에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걸로 충분한 분이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받아도,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경배를 드려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장으로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이 그대로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할 때에는요, 그 찬양의 스케일이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5장 8절부터 12절인데 저하고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아멘. 자, 우선 24장로와 네 생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차원이 다른 성부 하나님과 창조주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은 24장로와 네 생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셨지만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누구의 찬양을 또한 받으십니까? 하늘에 존재하는 24장로와 또 네 생물을 제외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거기서 머물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더 웅장하고 더 장엄한 찬양을 예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경배의 스케일이 성부 하나님보다도 더 확장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더 웅장하고 더 장엄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언제 봤었죠?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보게 된,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에 걸맞는 위엄과 그 영광과 어떤 존귀함을 두르고 계시지만, 입고 계시지만 5장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장과는 정반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처럼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계속해서 계시록 5장 5절을 보세요. 한번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나옵니다. 닉네임, 그게 뭐죠?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자는 뭡니까?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어린 양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진 백수의 왕 사자입니다. 이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신성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닉네임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경배와 찬양을 받는 자리에서 그 높으신 지위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계셨을까요? 왜 예배 받으시는 자리에서, 경배 받으시는 자리에서 왜 멋있게 하고 계시지 않았냐 말입니다. 왜냐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억울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웠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 뭐였다고요? 자랑과 기쁨이었다고요. 자랑과 기쁨. 예수님은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모습 그대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위엄을 뽐내시면서 멋있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닉네임에 어울리게 백수의 왕 사자의 모습으로 갈기를 막 휘날리시면서 막 대시면서, 그죠?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은 결과를 자신의 가장 큰 자랑과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끄럽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수치와 조롱과 질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는 그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마귀의 종으로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당한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천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영광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더 기쁨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죽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신 겁니다. 감추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과 대면으로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고통을 겪으신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작정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우리를 절대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실 것이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육체의 정욕과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랍니다. 제어하랍니다. 통제하랍니다. 절제하랍니다. 끊어내랍니다. 피하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갚아주지 말라고요. 복수하지 말랍니다. 내가 욕을 먹었으니까 나도 실컷 욕해야지.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난 2대 더 때려야지. 그런 생각을 품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냐 말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2021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내용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벌어지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 상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 뜯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투영됐다는 겁니다. 저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세상을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치열하게. 남 뭐 봐줄 거 없이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거 가져야지. 그러기 위해서 남을 짓밟으더라도 피눈물을 흘리게 하더라도 거짓말하더라도 불의하더라도 괜찮아. 그런 욕망이 투영된 겁니다. 또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또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내용이 뭐죠?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보기 좋게 아주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저놈들은, 저 자식들은 다 저렇게 고통당해야 돼. 당해봐야 돼. 그래도 싸. 더 해야 돼. 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원수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복수하지 않는 모습은 비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조롱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용당할 수도 있고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자를 믿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를 믿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런 삶을 자랑이요, 영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빼앗기고 찢기고 핥혀지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자랑과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기다리시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닦아주실 눈물이 없어서 하나님도 당황하시고 우리도 당황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되어지는 성경의 말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과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원수를 품어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세워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간증이요 자랑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